또 한 개 더 할 게 있죠. 이제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네, 우리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렴. 네, 우리 1학년들도 열심히 하고 2학년들도 열심히 하고 우리 3학년들도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냥 해. 너만 튀게 그렇게 굴지 마. 너 혼자 정의로운 척 좀 하지 마.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세상은 다수의 의견을 진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따른다든지 아니면 이제 댓글이 많은 것 혹은 이제 인스타에서 좋아요나 투표 등 그런 것들이 이제 누군가의 가치를 결정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것을 따르면 그게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 사실이 진위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입니까?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들 그렇게 하니까 라고 그냥 따라하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은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수보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의 1절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문내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뭘까요? 네, 많이 이야기 나오는데요. 남의 이야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린 남의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요. 혹시 남녀공학 다니는 친구들 있나요? 학교에서 매일매일 가장 관심 있는 이야기 뭡니까? 그 학교에 제일 예쁜 여자애가 어젯밤 학원 마치고 누구랑 집에 갔는가? 그런 게 제일 관심 있지 않아요? 제일 흥미 있지 않아요? 또 인터넷 실시간 특종으로 연초만 되면 올라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땡땡 패치를 통해서 올라오는 연예인들, 어떤 걸그룹 아이돌과 어떤 남자 아이돌 멤버가 연애를 하는, 데이트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하면서 올라오면 여러분 눌러봐요, 안 눌러봐요? 안 눌러봐? 눌러보죠. 내가 별로 그렇게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이런 기사가 있어? 하면서 눌러볼 거예요. 그런 게 제일 핫하죠. 경제, 정치 이런 거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고 저는 수학과는 담을 쌓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죠. 이런 이야기보다는 남들에 관한 이야기가 더욱 우리의 관심을 끌고 흥미를 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남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뭘까요? 가장 1순위를 뽑자면 그건 바로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일 거예요. 다른 사람의 흠을 잡는 이야기는 그 사실이 사실이냐 아니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어떤 소문보다 가장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다른 사람의 흠을 잡는 이런 이야기들이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안에서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죠.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결정되어져요. 내가 분명히 그 사람을 좋게 봤어. 내가 우리 선영이를 좋게 봤어요. 그런데 선영이가 갑자기 안 좋은 소문을 들었다? 안 좋은 소문이 들렸다? 그러면은 그 좋게 봤던 마음이 내가 본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선녀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많은 일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지더라도 내게 깎여진 그 사람에게서 깎여져 버린 그 평판이나 모습들이 회복되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그리고 힘든 시간들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뒤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증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내용을 증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악인과 연합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것은 이 법적 소송에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법적 소송 재판장에 가면은 증언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선서를 하죠. 선서할 때 선서의 내용은 나는 이 재판장에서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런데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편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까내리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기도 하죠.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불의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불의하고 악한 일이겠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우리 말씀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다수를 따라 무엇을 하지 말며 악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죠. 앞서 말했던 내용들 남을 험담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거짓 증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악과 부당한 증언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다수를 따라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의견과는 반대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O라고 표시를 하면은 내 의견이 X여도 나는 O라는 의견을 따른다는 거죠. 낸다라는 거예요. 그 군중들의 의견에 휩쓸려서 나의 결정을 지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집단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심지어 그 일이 악행, 잘못된 일인 것, 나쁜 일인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관계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더욱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다수를 따르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고, 그러나 그 길이 악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길이라면 우리는 결코 그 길로 가서는 안 되겠죠.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을 쓴 사람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끝에는 종착지가 있죠. 마지막 그 순간에 정해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인의 길과 망하는 그 악인의 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을 만한 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 악인의 망할 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인의 길의 종착지는 망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길로 갑니까? 그 길로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입을 벌리고 구덩이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길로 우리의 두 발을 내딛고 있는
그 모습이 악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재판을 하죠. 법원에 가서 재판관들의 판결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적으로도 재판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잣대로 재판합니다. 그 경우는 어떤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인생사를 들어보니까 너무 안쓰러워. 너무 힘들게 자랐어. 부모님도 없이 잘하고 없이 너무 막 배고픈 일도 많고 저 사람이 도둑질했지만 저 사람이 살아왔던 일을 들으니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네. 그럴 수도 있지. B라는 사람의 인생사를 들어보니까 어릴 적에 가정학대를 너무 심하게 당해서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대. 학대했대. 그렇구나. 얼마나 심하게 그 어린 시절에 가정학대를 당했으면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을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겐 차별이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원수에게나 나약한 자에게나 혹은 부강한 자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행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모두를 나와 동일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똑같은 동일한 이웃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평이에요. 누구는 어떠니까 누구는 어떠니까가 아니라 하나의 기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기준, 그리고 나의 이웃이라는 그 기준, 두 가지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 그 기준에 따라 그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평은 하나님을 닮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인 거죠.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보이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백성의 불의를 참지 않으신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삭을 치러야 되죠. 사망이라는 죄의 삭을 치러야 하죠. 그러나 그 죄의 삭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는 그 사랑,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공평과 함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평한 삶, 공정한 삶. 그렇습니다. 공평하고 공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니까 공평하고 공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그 공평하고 공정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평하게 살아서 공정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참으로 도덕적인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신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이 요구하신 삶의 모습이 공평함과 공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공평하고 공정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공평과 공정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파워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